인생의 천국을 만드는 이것, 오늘 최고의 제목입니다. 관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불행하거나 관계가 힘들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명망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삶이 불안하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책임은 나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절대 원망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사업 파트너와 계약 맺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을 내가 듣더라도 내가 내 삶을 지금 현재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을 먹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맺으면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원만한 관계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생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셨어요. 아멘. 보혜사란 말은 헬퍼, 돕는 자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 격려하는 자, 힘을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아멘. 자,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급함을 받아야 되겠죠. 상담을 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3차원 세상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각본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의 주인공은 믿는 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돕는 분을 인식하세요. 돕는 분을 환영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취하여 그에게 보냅니다. 그 하와가 없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가정이든 무엇이든 그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다?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다.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왜? 하와는 돕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돕는 자들의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성령님께 도움 받으시고 아내로부터 도움 받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뚝을 박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근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입술을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랩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을 지켜라. 의지를 지켜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뉴스로 들려오는 거, 사람들의 반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정황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약해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Issues of life, 네 삶의 모든 일수가 어디서? 네 마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keep로 하라. keep your heart로 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다른 말로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키셔야 돼요. 이번 주 중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원은 모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 귀에 들려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지 않던 일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정수아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는지, 자 걸치고 앉아가지고 시간 지나도 안 지나도 관계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지, 대충 예배 드리는지, 똑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지, 누군가 같이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정규 예배에 참석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를 구글에서 설문조사를 띄웠는데,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진자가 생겼나? 왜 하지 않던 설문조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Keep your heart.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더 나아갔어요. 확진자가 생긴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참석자와 미참석자를 구분하는 거겠지. 자, 이것을 헤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확진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다른 말로 불신하게 만드는 마음의 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인드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마음 지킵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뿔 달려서 여러분에게 손짓하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들, 소문들, 감각들, 힘들어 보이는 그런 정황들 가운데 내 생각이 그것들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 차리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2차, 3차까지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정신을, 네 의지를,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인생의 모든 이슈가 여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반응하지? 여러분, 인생이 진짜 어떤 인생인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마음이 언짢을 때, 불편할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날이에요. 코로나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만큼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어떤 게이지까지 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관계에 대한 정의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어떤 것, 좀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정의를 안 내려요. 두 사람 이상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뭐 어떤 것, 이것이 뭐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모두 관계입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업자, 파트너, 윗상사와의 관계, 학교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셀에서의 가족과 리더와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 하나가 틀어지면 인생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은 영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비밀을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제대로 믿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한 진리와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누구랑 같이 갈 것 같습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 동안 누구와 함께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것 같습니까? 지금 회사 동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평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와 평생 가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저희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보, 종교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자기가 이원복 씨,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책 쓰신 저자가 쓴 책에 보니까 종교의 어원이 라틴어로 나오더래요. 이 종교의 어원이 뭐니까 사람이 신과 같이 함께 되어지는 거,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종교의 어원이에요. 아, 그래요? 신기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 내가 전할 메시지가 관계인데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다가 아침에 잠을 깨면서 제가 딱 눈을 뜨자마자 그때 제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묵상을 많이 했는가 봐요.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관계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입니다. 관계는 일치야라는 저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인도받은 것입니다. 일치야.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한 가족이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이다.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한 비전 안에서 우리는 걸어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계는 일치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관계군요 라는 이건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그걸 제가 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가족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은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주님과 전혀 이질감 없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강의하면서 날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제가 세번역번호로 읽어드릴게요.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도 우린 자녀였어요.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자녀는 자녀인데 이상한 자녀야. 어두운 자녀예요. 원수의 자녀였군요. 이때도 가족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가족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계시군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따라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 그분은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혀주셨구나. 할렐루야. 함께 하셨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군요. 하나 되게 한 관계, 연합하여 그분과 내가 함께 보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하늘에 위치해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군요. 저는 율법과 전통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얼마나 권세 있는지, 믿는 자가 얼마나 능동적인지, 적극적인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안다라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에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대로 인생이 정렬되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13절에 가족은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 아닙니까?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요. 영적인 피,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저의 딸들은 권시입니다. 왜? 아빠가 권시이기 때문에. 예지예인 예수라는 저처럼 코와 입술이 너무 좁습니다.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건 육신의 가족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요, 예수의 피로 닮았습니다.
그분처럼 하늘에 앉아 있고 그분처럼 다스리는 존재이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에베소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와우.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답사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결론을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은 최고의 계시입니다. 19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와,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신분 자체가 여러분 앵무새처럼 말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갈 겁니다. 싫어도 끝까지 볼 존재입니다.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같은 팀 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볼 겁니다. 또 하늘나라 가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경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둘 이상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제 고등학교 절친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 포병을 포천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산정호수 근처에서 오뚜기 부대와 함께, 오뚜기 부대는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면회 왔습니다. 전 저희 부모님도 거리가 멀었고 나이가 있으셔서 오지 않도록 했고, 뭐 부모님도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을 집에서 했기 때문에, 뭐 기숙사 생활하고 타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군대 갈 때도 뭐 특별히 슬프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군대 면회를 왔어요. 포천 그 산골에. 고등학교 제가 보금자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저기 서울 하는 한편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면회를 왔대요. 여자야 남자야? 남자래요. 그래, 여자 올 사람은 없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 몰랐을 때입니다. 갔는데 그 친구가 통닭을 사들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야, 너 어떻게 왔냐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바빴고 이 친구도 바빴고, 이 친구가 믿음 생활 그 다음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해 전인가요? 한 3년 전에 이 친구 아버님을 잘하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있는 그 아버님 장례식장 달려갔습니다. 거의 자정넘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고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술 거하게 취해 있더군요. 그냥 한때 믿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바닥입니다. 예. 얘기를 못 들어주겠어요. 이 세상적인 농담을 하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립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복음을 나누었는데, 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갈 친구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자주 만납니까? 누가 여러분과 가장 자주 만나고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가장 조그만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생명에 동참한 사람. 가치와 비전이 같은 사람. 여러분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동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생명을 알았다라면 영원히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복음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왜?
언젠가는 단절되거든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관계에 맺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시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이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렵다, 윗상사하고 문제가 생긴다, 절대 이직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관계는 돌파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데 가면 똑같은 문제 또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이직하지 말라. 어떤 사람 직장 들어가면 늘 3개월, 4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반드시 꼭 윗상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꼭 있어요. 습관이에요. 왜냐? 그는 바로 윗사람의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그러니까 관계가 늘 삐그덕대요. 권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김없어요. 똑같은 식의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요. 그건 그 상사가 문제가 아니고 불만과 불명을 터뜨리고 그것을 현재 선택하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상처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에 마땅한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환타물이 흘러나오면 그건 환타예요. 오렌지즙이 나오면 오렌지인 겁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웃음이 나야 돼요. 하나님 하면 편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 행복하고 너무 좋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하면 긴장되고 두렵고 정죄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시면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량이라는 소책자를 정독하십시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궁극적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편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전체 기도회 때만 기도 좀 하겠다,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때만 잠시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듯이 자기를 못 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죄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듯이 저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자신을 보고 입술도 일치시키십시오. 그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제가 얘기해 주면 그것을 그가 붙잡으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앞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그래서 뭘 하라고요? 답니다.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쉬워질 것이고 사회가 평안해지는구나. 자, 지금 이 나라 상황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가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해라.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중보하면요 밉지 않아요. 중보하면요 분별이 생깁니다. 중보하면요 믿음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스그룹에서 중보하면요 안 미워요.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죠. 하지만 영적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기에 평온한 사회와 정국을 운영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2주 동안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사업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결과를 가져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 주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웃음이 나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웃어집니까? 인상 펴세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군요. 할렐루야. 자,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족과의 관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 2, 3, 4로 다 하긴 힘들고 좀 많이 중구난방으로 막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잡으십시오. 몇 가지를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고 교회 가족,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는 3살 차이입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나눕니다. 저는 우리 아내의 과거를 다 압니다. 저희 아내도 저의 과거를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세수 안 하고 발 안 닦고 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했습니다. 교정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이어있기 때문에 없지 않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 외동딸이고 또 남편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10년 속에 있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불안감 때문에 밤에 제가 어디 나가기 힘들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자유함을 얻었고요.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과 강함이 유지되었습니다. 왜? 부부니까. 우리는 숨기는 게 없어요. 뒷주머니 못 차요. 다 표시나요. 너무 알아요. 왜?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하나니까. 말씀의 가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셋인데 둘째는 특별히 아빠를 잘 챙깁니다. 배드민턴 치거나 뭘 하면요, 물을 꼭 제가 먹을 걸 남겨놔요. 동생 안 챙겨요. 저를 챙겨요. 나는 감사하죠. 동생 챙기면 아빠 마음은 더 좋은데. 예, 서로 간에 투명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또 영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 사고방식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엄마는 아주 예리한 눈으로 우리 딸들에게 건면하고 교정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죠. 마땅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가정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마땅한 가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디도서 1장 6절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상당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해라. 장로, 집사, 리더에 대해서 어김없이 나오는 게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존 전통교회 전통을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럼 대부분 가정을 희생하고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고 나가는 게 우리는 미덕이라고 여겼던 사회를 살았죠. 저도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깨어졌던 시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미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국제학교 교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외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잠시 들어왔어요. 일반 공교육은 못 가겠고 잠시 국제학교 와서 잠시 의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냐, 선교사인 부모는 거기에 적응하기 바쁘고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아이 교육은 방치돼 있고 선교사의 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 자녀들은 기초 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선교사 목회자 자녀들이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고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열등의식 느끼고 스스로 제가 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이것의 원인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가정 티처도 선교사로 보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안타까운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보호와 돌봄과 교정과 건면과 좋은 습관들을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 우리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지나갔고, 젊은 부부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어떻게 자랄지는 저도 책임져야 되고,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절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절대 합리화시키지는 안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먹고 있다는 것을. 가족은요,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고 셀 가족도 가족입니다. 저는 저희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처음 와서 제일 감동먹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리더들이 목사님이 하던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박수 쳤습니다. 전 팀장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해줘야지, 목사님이 다 신방하셔야지.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은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존경하십시오. 진짜 존경받아 합당한 자들입니다. 존경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비록 실수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듯이 그런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아멘. 내 바로 위에 있는 권위, 내 바로 위에 세워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 박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오 목사님, 우리 다 있으시죠, 여기 목사님들. 예,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분들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분들 다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이 거센 비바람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 엄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을 몰라요. 스스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스스로 한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받고 지도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고 중보하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에 향하여서 그는 절대 불평하거나 절대 그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결국 누가 성공했습니까?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관계의 비밀이죠. 권위의 계시입니다. 권위적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알고 똑똑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잠시 유익이 되는 교육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옆에 슬머시 다가오더니, 엄마, 같이 오셨던 셀 가족 집사님들이 엄마 이 영상 보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더래요. 물론 이상한 영상 본 것도 아니에요. 교육 영상 보는 건데 자녀가 볼 때도 리더는 가르치는 자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배우고 본받고 있구나 라는 그 원리를 우리 자녀가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어주고 바래주고 격려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 예배 얼마나 멋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주일날 들은 성경 말씀들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요약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것이 참 아름다운 가족 관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한 명 만났는데 이 형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더군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자가 자기 부모님이래요. 그럼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행복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캐치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교정하십시오. 예, 혼자 영과 진리로 잘 예배 드릴 거면 드리시고요. 아니면 두세 사람을 부르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과 방향지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삐딱이 앉아가지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정렬되어집니다. 아멘. 이건 사랑 어린 목자의 겉면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믿음을 못 받는 것이고, 믿음에 실패하면 여러분의 삶과 사고와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 교정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인생은 매 때마다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이고, 말씀을 먹을 때이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공부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요약하고자 하면 요약이 됩니다. 내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요약지를 가지고 요약하시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가정 나눔이 풍성해질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성들이요, 건면합니다. 책임지십시오. 아무리 내 아내, 내 자식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최종 책임은 남편들이 지는 것이고 가장이 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많이 벌어오더라도 남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돕는 자입니다. 21세기는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의 가족 관계가 나타난 것이 이 땅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황폐화시키면 기독교 교리가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를 안 낳게 하고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법안을 만들도록 영적인 세력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저출산을 해결하는 정당을 밀어주십시오. 저출산을 해결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지도자들을 믿어주십시오. 왜? 그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많이 놓을 수 있는 분은 많이 놓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은 애 놓으면 고생이다, 1인당 3억 든다, 애 놓으면 고생이다, 우리끼리 잘 살자 라는 문화 풍조로 반성경적인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극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깨어집니다. 장로 가정도 깨어집니다. 집사 가정도 깨어집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 간의 순결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결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주고 가정에 투자하십시오. 셀 가정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또 지금 야외에 나가서 셀 가족끼리 모여서 캠핑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돼야 됩니다. 관계는 시간과 물질이 반드시 투자돼야 됩니다. 돈만 주면 된다. No.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저기 미국에 있는 손녀딸 같이 만나가지고 장난감만 사주면 뭐하냐, 맛있는 것만 선물 보내면 뭐하냐, 직접 먹는 모습을 봐야 되고 손을 만지고 피부를 만져야 되는데 못 만지는 그 안타까움을 절절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뭐합니까?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함께하는 거. 사랑한다면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김준호 목사님도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 컨택트입니다. 이런 시절일수록 더 컨택트를 중요한 거예요. 만나셔야 됩니다.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관계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관계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군요. 철인 5종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시간을 안 보내는 남편, 불신자 남편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홀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남편이 없어도 남편이 밥 해먹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독립하도록 서로 훈련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능력 부여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90세, 100세가 되었는데 자식들과 아내가 그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젊을 때 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망나니 짓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허다합니다. 우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며 존중해주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아플 때 혹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끝까지 함께하면서 같이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줄 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가족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 나와 피부 지인 중에 이 말씀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가족, 그 믿음의 가정과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내 삶의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퇴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은퇴하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갈렙 할아버지는 86세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야구할 때 타석에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타자를 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3아웃이면 삼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다니까요. 안타 칠 때까지, 홈런 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안 내려오고 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의 강점입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에녹이 어떻게 하다 살고 갔습니까? 특별한 사업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프로젝트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뭐 했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아기를 낳고 잘 길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65세 들려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기 놓고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델 아닙니까? 와, 21세기 필요한 건강한 가정생활.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내는 남편들을 사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시고 순복하시고 뒷주머니 차지 마시고 같이 맛있는 거 드시고 함께 꽃을 보시고 함께 바람을 쐬시고 같이 차 마시고 영원히 같이 갈 사람, 그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인스턴트 이벤트를 지향하세요. 잠시 만났다 헤어질 사람, 잠시 어떤 목적 때문에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보다는 영원한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부부 코칭도 지금 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부부 코칭이 뭐 그 올레이션스 두란노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아버지 학교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달라.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이견이 생기고 서로 미워했던 그 관계를 그 말씀으로 교정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교정해주는 부부 코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것들 여러분 시행하셔야 돼요. 부부 코칭 혹은 성품 교육, 그리고 뭐 여러분 새가족반 양육반도 평생 할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평생 가는 관계 맺을 사람에게 평생 동안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 이것들이 바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이것들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세요. 이런 것들을 셀에서 시작하시고. 관계의 진은요,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관계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익과의 관계입니다. 이익과의 관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답자 황금률. 예,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주어라. 사역도, 일도, 관계도, 양육도 모두가 관계입니다. 관계의 최고의 핵심은요, 황금률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를 못 맺어요. 이기적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주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미련하더라도 쓰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잠언
누가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면 주라. 주는 자가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법칙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통영에 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순신 공원에서 바라본 저 멀리 한산도가 보이고요. 그 1590년대 임진왜란 시절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적장을 맞아 가지고 전쟁하는 장면을 저는 상상하면서 이 바다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다에 가서 이 장면을 보기 전에 무엇을 읽고 갔느냐? 여러분, 이게 독서와 현장 경험이 같이 가면 좋습니다. 누구죠? 징비록,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었는데 그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 리더십 쪽에 뭐가 나오냐 하면 명나라 장군 중에 아주 안하무인격이고 성질 포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진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누가 감히 컨트롤 못했어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진린 장군에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성경적인 방법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전과를 올리고 적장을 베고 전과를 올린 그 전적을 진린 장군에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당신이 했다고 윗상부에 보고하시오. 당신이 원군을 해줬고 당신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전과를 올린 것이니 당신이 그렇게 보고해 주시오 하니까 이 안하무인격이고 성질 포악했던 진린 장군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명나라 황제고 장군이라면 대원수라면 당신을 최고의 장군에 임명했을 것인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 당시에 선조와 더불어서 이런 장군을 제대로 임명할 수 있는 해안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뭡니까? 잠언 19장하고 잠언 21장이죠. 황금률 아닙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선물 줍니다. 심습니다. 여러분, 밥 3번 먹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해보세요.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잠언 21장 14절 3번요. 시작.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자,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 아니 뭐 이런 걸 왜 이런 걸 줘? 아이고 고맙게 시리 하고 가져가요. 예, 그게 세상 사람이든 믿는 자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줬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씨가 있기 때문에 또 심는 것이 마땅한 진리 법칙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들에게 선물을 뿌리십시오. 대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믿음을 실어서 뿌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기업가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자기는 돈이 굴러오는 법을 알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항상 도움을 주면 안 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돈이 발을 가지고 자기한테 걸어온다. 와, 칭찬해 줬어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평생 동안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회심하도록 돕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도록 도도록 돕고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살도록 그에게 인생의 변화를 주었다라면 이 사람만큼 그 사람의 최고의 친구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원히 가는 관계죠. 영원토록 가는 관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신비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마땅한 것을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시간 없어서 다는 말 못하겠고요. NCD 출판사의 난 내가 좋아라는 DISC 디스크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시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듣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직장생활 똑바로 할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뢰를 얻고 불신자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은 괜찮아 라고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 듣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마땅한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말씀 쓰면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 LTG 그룹 모임하면서 저희들은 디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디도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오더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죽기 얼마 전에 그는 이렇게 건면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결국 데마는 탈락했습니다. 영원한 가족관계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지금 나 바울과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다. 이 유익이란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건데, 유익한 자라고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합니다. 바울서서 읽어보면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가진 관계와 영생의 목적과 사명을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히 같이 가는 관계라는 거죠. 그 말씀이 빌레몬서에서 나와요.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너와 함께 종이 아니고 이제 같은 동역자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은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혈연 가족 중에 이 말씀을 취한 자들은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인식하시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